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빌립보서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지 않고 보편적인 주제, 보편적인 신앙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자신이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특별한 상황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은 당연한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29절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 있고 그리고 황제 숭배와 박해가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느냐 예수를 주로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또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이제 새벽에 촬영을 하면서 설교를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 목소리를 많이 들은 목소리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이 김권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성결교단 목사님의 아들로 예성을 졸업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성이고 거기는 예성이니까 아마 잠깐 있다 가셨는데, 아마 제가 있을 때 경희대학교 평화대학원인가 하여튼 거기를 다니신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셔서 이제 장로교단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오래되고 또 석조 건물로 지었고 그런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그 성결교단의 어떤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설교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있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도 제가 218장 제가 정해놓고 찾아봤더니 이 한국 사람이 작시,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작사라고 불러요. 노래 가사. 근데 찬송가는 시, 작시, 시편, 작시라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지은 건 안동이 고향인 정용철 목사님은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이민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목회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은퇴 후에 17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개척교회를 섬기셨대요. 근데 그도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작곡자 곽상수는 고향이 청주인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동경대, 서울대, 미국의 콰이어 칼리지를 졸업하셨는데 한국적인 냄새가 나잖아. 찬송가가 이제 대개 외국의 곡을 번역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외국의 그 애국가를 번역해서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 것들인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작시하고 작곡했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에 참 어떤 신앙의 목회의 모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좋은 모델로 남겨졌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 끝나고 나서 어떤 모델로 남겨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해서 지금까지 개척교회 목회만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 모델로 그렇게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은퇴하고 나서는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목사님이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정용철 목사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1장에 끝부분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한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을 때는 갈등과 분쟁이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 마게도냐 유럽 선교할 때에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혔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비 보내고 기도하고 한 결과가 감옥에 갇혔다. 이걸 보고 분쟁이 일어난 거야. 선교를 했는데 저희도 몇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선교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선교는 안 하고 딴짓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교인들이 목사님은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서 보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요 박주창 선교사 제가 저희 교회에서 거기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서 개인 후원을 받아야 돼요. 후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이제 후원을 하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몇 번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앞으로 선교는 없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박주창 선교사가 굉장히 잘해요. 이번에 만약에 또 선교에 실패하면은 다음부터는 선교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보낸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싸움에, 전쟁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후배 목사한테 야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그 후배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안수 집사가 30명을 데리고 나갔대. 그래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든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배신을 경험하는구나. 시골에서 30명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생각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 고난이 있어, 실패가 있어, 배신이 있어. 제가 부목사로 섬긴 교회 목사님은 영태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제 힘드니까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가셨나 봐.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집사가 사람들 다 데리고 앞에 가서 장로교회 갔어. 그래갖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애꾸는 집사 한 명하고 애들, 교회 학교 애들 서너 명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군목을 했기 때문에 부목사로 부른 거예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부목사로 부르고 그 사모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을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옮겨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애꾸는 집사 한 명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몇 명이 앉아서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로 오지 않았어. 부목사로 오지 않았어. 부목사로 오면 편하지. 예? 그런데 안 오고 영택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그 집사가 교회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것은 당연한 영적인 싸움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게, 다툼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사람들이 왜 다투냐?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 비열한 본성이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 개가요, 밥을 먹어도 새끼가 먹으면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비열한 본능적인 본능이에요. 자식이 먹는데도 그렇다는 거야. 예? 그런 것을 이기주의, 이타주의의 반대인데 동물적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고 동물의 세계야.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야. 교회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다툼이나 허영. 허영은 헬라어로 이제 케노독사라 했는데 영광이 없다, 내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떠났다.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뭐 자녀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아무 내용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꽝이야. 사랑이 없으면. 그게 바로 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참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야?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영으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서로 낮게 여기고 섬기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쉽지 않아. 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는 쉬워도, 그렇죠? 남의 말을 하는 건 쉬워. 예? 남의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남의 말이니까는 쉽게 말하지 자기가 그랬으면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남의 아들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말고, 옛날 말인 것 같아. 딸이 있는 사람은 남의 딸을 환양년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옛날 말이죠. 환양년. 예? 자기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도, 자라는 교회도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제가 대신 쫓겨났어요. 그 십자가를 진 게 누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아들 3명은 다 목회자인데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이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잘 알잖아. 예? 여러분의 아들, 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제가 쫓겨난 게 십자가를 지고 쫓겨나고 3년 그 고비가 넘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다 갚고 은퇴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딱 그랬어요. 나는 장로님이 젊어서 바람 핀 것도 알고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내보냅시다. 제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겨났어. 대신 교회를 위해서 3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 쉽지가 않아. 자기 아들을 돌아보고 자기 딸을 돌아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다. 눈에 티는 보여도 남의 자기 눈에 그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마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한 스스로 종은요, 가장 낮은 곳의 종이 어딘지 아세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의 종인데, 이 사람들은 포로야, 포로. 그래서 손에 찾고 발에 찾고 쇠스랑 차고 전투함 밑에서 배를 노를 젓다가 전투함이 부딪히잖아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들이 그 가장 낮은 곳의 종이 바로 바울이,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전투함 배 밑에 있는 가장 먼저 죽을 종이다.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나도 스스로 종이 되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종의 형체로 오신 것처럼 나도 가장 낮은 곳에 종이 되는데, 바로 전투함,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죽을 사람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왜 감옥에 갔어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점치는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는 그 주인이 돈을 벌다가 못 벌으니까는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종으로 섬기는 모습. 가장 낮은 곳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을 때는 말 구유에 오셨다 그러죠.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할렐루야.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의 그 정용철 목사님, 이민 목회도 힘든데 거기에 목사가 없는 개척교회 가서 17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이민 목회에서 담임 목사가 없다는 것은 이민 목회 교회가요, 문제가 많으니까는 담임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만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과 저들이 남을 낮게 여기면서 교회를 살리는 거야. 개척교회를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개척교회를.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게 참 대단하시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 죽은 교회를 살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 순종한 것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인데, 죽어야지 부활하고 부활해야지 승천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했을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입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제가 여기 와서 개척했는데요, 개척하자마자 저희 교회 저를요, 서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에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개척한 사람을 강사로 불렀다니까. 왜 불렀겠어요? 왜 불렀을까요? 매일 전도한다니까 부른 거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갔는데, 감사하지. 개척교회 목사를 강사로 불렀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모님들이 그러더라고. 전도 얘기만 빼고 다 하라고. 전도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지방에 안 가잖아. 전도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예? 여러분, 전도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또 누가 그러대, 또 전도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전도 얘기 빼면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세 개가 나와. 학함, 지혜, 사칼, 총명, 빈, 분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에는 지혜와 총명과 분별이라는 뜻이 세 가지 히브리어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빌립보서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는 겸손.
영적인 싸움에 가장 먼저 죽을 최전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극동방송 동진교회 김권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 냄새가 난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한 과정이다. 내가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닮아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